아멘. 네, 오늘 기도하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모임은 항상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함께 이제 주로 사실은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같이 먹고 마시는 모임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순절 기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우리 오늘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청년들 몇 명이서 또 같이, 기도회를 같이 참여하기로 했고요. 또 이제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계획을 잡지 못했었던 우리 대전에 있는 청년을 향한 신방을 한번 언젠가는 가야 될 터인데, 네,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곳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또, 방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로 시작하여서 이제 한 3달 정도 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기도들이 많이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조급함이 많이 듭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만 보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책임져 주시니 열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를 위한 것들도 있었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한 것들도 있었고, 또 앞으로 또 일어날 많은 또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유명한 사람이죠. 엘리야와 바로 아합 왕 사이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에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멸하는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나타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거의 주름 잡고 있고 그 시대를 소위 말해서 장악하고 있었던 하나의 신들이자 흐름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었던 비가 이제 곧 내릴 것이니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드러냄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요, 몸을 웅크린 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자들이 나타낼 수 있는 방법과 조금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몸을 땅에 웅크린 채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고 어려운 일인데, 이 엘리야는 보이지 않지만 이 상황과 시대에 넘어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그를 선포하였던 건데요. 한참 뒤에 그의 종을 불러서 정말 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비가 내림을 통하여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제 종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비가 좀 오고 있니? 좀 이렇게 비구름이 오고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 저기 저 바다편에 구름이 하나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지금 당장 나타나야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필요할 때에 이 비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게 딱 돼야 되는데 사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뭘 했냐면, 아, 이제 공쳤구나. 내려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한참을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묻습니다. 종을 불러서 이번에도 비구름이 오지 않느냐 했더니 맑은 하늘과 저녁 노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는 3번, 4번, 5번, 6번, 최종 7번이나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 7번까지 가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이 기도자는 인내심과 뚝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는데 원래 그랬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기도 그 자체의 능력을 믿었고 그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였지만 이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괴롭고 더디더라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분명히 1번, 2번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았지만 그 다음 3번, 4번 기도의 자리에서 그 능력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 다음 또 능력이 있을 거야. 그 다음 보여주심이 있을 거야 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이 기도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기도자가 고도로 수행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순한 기도뿐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자, 근데 4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4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이왕이면은요, 크고 우람한 구름이 나타나면 더 분명하겠어요. 근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대요. 자, 간절하게 비를 구하는 엘리야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인데 작은 구름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게 답니까? 하려면 좀 확실하고 명확하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잘 드러내 주시면 더 좋겠는데 고작 요거 가지고는 조금 힘이 떨어져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7번째 과정이었지만 그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이니 마차를 타고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는 응답을 먼저 이제 취한 거예요. 비록 손바닥만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펼치실 거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아합 왕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마어마한 장대비를 숨겨놓으시고 작은 그룹이지만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장대비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작은 구름이 바로 믿음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표적만을 구하는 자들은 그냥 구름이 엄청나게 몰려서 번개치면서 폭풍이 일어나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지만 7번까지 더딘 상황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더니 6번, 7번째도 일어나지 않았었던 구름 중에서도 일어났는데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니 정말로 엘리야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구절까지에는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목구름이 몰려온 것도 아닌데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엘리야는요, 그 전에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치고 난리를 부리면서 자신의 신에게 간구하는 모습 사이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냥 바알과 아세라가 믿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거짓된 신을 그냥 똑같이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되시며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단순히 그것을 구하면서 엘리야는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이미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었어요. 저 같으면 화끈하지도 않고 째째한 하나님이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응답이라고 생색내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미리 확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땡겨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랬더니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좋아서 거룩한 자의 기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명확한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능력만 행하시는 하나님만 남아있고, 크고 으리으리한 건물이 있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오는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띄워주고 또한 안정감을 주고 또한 오히려 칭찬과 또한 많은 박수갈채를 얻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엘리야가 나타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초라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무시하고 또한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믿는 신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 이상한 판국에서 응답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그만 알았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그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손바닥만한 믿음을 볼 수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한 본인이 거룩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확신이 들고 담대함이 드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거라고 하는 너무나도 잘 짜여져 있는 계획을 내가 보면서 검증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을지라도 무응답인 것 같고 그저 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창창하기만 하고 아름다운 노을 뿐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비 내리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걸 취했던 건데, 힘을 의지했던 건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경험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걸 믿지 않았던 아하방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능력자를 내가 취하면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기도를 안 하죠.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이니까 만사형통할 거야 라고 하고 그냥 끝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자만함을 뽐낼 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보십시오.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좀 추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많이 현실의 모습도 안타깝고요. 어찌하여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이 순환을 이 연약한 백성들이 겪어야만 하는지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이에요. 응답이 더디죠. 여러분, 비가 내리지 못하면 농사가 안 되고 곧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바로 앞에 놓여있는 생존의 문제를 두고 엎드린 건데 응답이 없으면 이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더러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자신의 인정을 위하여서 마치 산에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두 손으로 비나이다 빌면서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더러는 늘상 하는 평범하고 그냥 가족들과 지인들의 안녕을 구하는 그런 평범한 기도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모습은 달라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자신과 백성들이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절히 믿으면서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의지하였던 것이에요. 우리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외로움에서 함께함으로, 깨어짐에서 연합함으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어마어마한 비를 머금은 작은 구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이든 그 경로가 어떠한 것이든 우리에게 응답되는 그 놀라우신 일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통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서도 여호와의 비가 내려야 하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순환당하고 있는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있어서도 실제로 비가 내려 지기를 많이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말로만 때우려고 하고 그저 기도의 제목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도 없고 그저 내 처지만 생각하고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저 공중에서 울려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꼭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펼쳐주실 것을 함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빛을 밝히는 교회 또한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 우리 한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뒷 불을 조금 더 꺼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담은 진심 하나로 그 간절함 하나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저기 공중에 흩날리는 헛된 우상이 아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 안에서 가장 좋은 응답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몇 가지